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요, 예레미야는 밭을 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주고 아나도스에 있는 숙부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유다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은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세는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밭을 사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는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지경인데 사는 것도 이상한데 굳이 그 영수증 같은 그 매매 증서를 굳이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사는 이 예레미야의 행위는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대로 따르기 너무 힘든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의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처럼 그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 매매 정서에 있는 그 밭을 사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만이 비록 유다가 이제 망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역시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우리가 여길 수만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은 그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불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이런 신자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현실 앞에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긴 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7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그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언자로서 어려운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한 예레미야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무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보세요.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천만인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그들이 살아온 길과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죄악의 열매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한 예레미야는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크시고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또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존재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늘 죄에 빠져 헤매는 우리 역시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억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바라본다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로 여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고백이겠죠. 유다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망하게 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비록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어떤 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생명도 사망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조롱을 하고 어떤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 내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지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 주권, 내 일은 내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처럼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내가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여 있습니다.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서 심판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보응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40절에서 말씀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심판이 당연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정말 심판받아서 죽을 죄인일 뿐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보응을 누가 담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또 저의 눈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왜 내가 이 밭을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 이미 넘겨진 이 땅을 왜 제가 사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이나 또 신앙 동역자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기도하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우리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내 실수나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힘든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죄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은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사라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는 것이죠. 왜 사라고 합니까?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살아왔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외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 몸에서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뭐 다시 살리시든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요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보시고 모든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은 비가 올 팀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데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120년 후에 엄청난 홍수가 내렸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도 강이 있다고 그렇게 대들었지만 결국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미친 그런 명령이다. 아니 이 엄청난 병을 강물에 들어가서 몸만 7번 씻는다고 나을 것 같으면 진작에 다 나았지. 이렇게 했다면 아마 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병이 나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복음을 듣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니나 믿으라 그러고 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곧 망해서 없어질 나라의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왜 샀습니까? 아침에 15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과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과 하시는 생각이 내 길보다도 높고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높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보다도 훨씬 높은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한 나라의 백성들처럼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망해서 없어질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그 땅을 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잠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기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배우고 익히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나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은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죄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기.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도스에 있는 숲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명령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을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그 밭을 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었을 때에 그 문둥병이